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보면은 13권인데 대부분 개인에게 아니면 어느 교회에게 콕 집어서 어느 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성경이 나중에 유다서까지 7권은 개인이나 어느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두루두루. 그러니까 야고보서 여러분이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 회람문서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주면 그 편지를 서로 이쪽에서도 나눠 읽고 이쪽에서도 나눠 읽는.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받아보는 편지라 이렇게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 13권하고 공동서신의 이 제목에 좀 특이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 좀 아시나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 서신 13권을 제목을 보고 또 이 공동서신 7권을 보면 제목에서 조금 특이하게 다른 면이 나타나요. 뭐가 다를까요? 바울 서신은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가지고서 성경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하게 되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7권에 대한 모든 제목은 송신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제목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하게 되면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요?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야콥으로 이렇게 불려져요. 야곱 아시죠? 야곱. 이것이 신약의 헬라 말로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이제 미국에 태권도 사업을 지금 하시잖아요. 신금문 권사님.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최고로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히브리 말로 그대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제이콥. 이건 히브리 말의 음가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름을 제이콥. 이 제이콥은 야곱을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서 라틴어로 넘어갔다가 영어 발음으로 되어지면서 스페링이 탈락되기도 하고 묵음이 되어지기도 하면서 발음이 제이콥에서 뭐로 바뀌냐면 제임스로 바뀌어요. 제임스. 여러분 제임스 많이 들어봤나요? 영화 탤런트인들 가운데도 유명한 사람 가운데 제임스 이 제임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호하는 것은 그는 성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호칭이 성자가 앞에 붙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 성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아예 도시 이름을 지을 때 그냥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성지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트라고 하는 것은 산타 할아버지 할 때 산타 이게 세인트란 말이거든요. 성자. 그러면 산티하고 뒤에 아고 요 말이 야곱 약간 비슷한가요? 발음이? 야곱 산티아고 아고 야곱 그러니까 산타 야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산타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아예 스페인의 성지 산티아고가 바로 그런 야곱의 이름 앞에 성자라고 붙인 그런 말. 순례자의 길이 지금도 끊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회가 되면 스페인 산티아고에 가서 그 야곱의 흔적을 또 야곱을 그렇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문화권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그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했던 남미 칠레의 수도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이것도 성자 야곱 이런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에 샌디에이고, 그러니까 산티아고에서 좀 발음이 영어 발음으로 나가니까 좀 부드럽게 나간 거죠. 샌디에이고, 이것도 바로 산티아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성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두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였고 또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였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바로 야고보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록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북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목의 혈통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정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있었는데 야고보 그 이후에도 수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야고보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나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태어날 때 고지받은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아주 특이한, 너희 형은 특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형제끼리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전적으로 야고보는 그래 나와 같이 한 배에서 나온 형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뭔가 단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단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 많이 보면 믿는 사람이 더 예절이 없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없이 와서 떠들고 막 요구하고 막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데 행위를 볼 때는 조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를 보면 조금씩 변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행동의 규범이 뭔가 이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와서 아주 그 예절도 식당에서 잘 갖춘다 그래요. 그 의도적이겠죠. 훈련이 안 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동이 잘못되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특별히 그 모습을 바라본 야고보가 행동에 관련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여러분은 행동을 좀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은 전제하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쭉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믿음과 지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일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9절 그 위에 보면 또 글씨가 써 있죠. 무슨 글씨예요?
낮은 형제 부한자.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가치로 계산해서 부한 자는 좀 이렇게 영접을 잘하고 낮은 사람을 천하게 하지 말아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없는 사람을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어쩌면 천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가 있어요. 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면서도 마음에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고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우리가 고물상에 매주 28개 정도 이렇게 계란하고 배지미를 계속 갖다 드려요. 합하면 한 달 12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장할 때마다, 성도들이 포장할 때마다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팍팍한데 이웃에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낮은 형제를 여러분이 잘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차별하여 대우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운 것에 대해서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주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 위에 뭐로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점을 발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아주 길게 한 주제를 가지고 쭉 나열하는데, 행함의 어떤 부분이 지금 들어가요? 말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말하는 것도 행함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실수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상처받으면 뭐로 상처를 받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은정 집사님 강릉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강릉에서 교회 한 20년 다니셨나요? 30년? 예? 20년? 예, 20년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면 위로도 받지만 상처도 때로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처받을 때 뭐로 주로 상처를 받던가요? 교회 안에서, 아니 뭐 친구들이나 뭐로. 말로 주로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제가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4장 보겠습니다. 4장에 보니까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과 보타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하고 너무 친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11절 그 위에 보세요. 4장 11절 보세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비방하지 마라. 서로 남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도 남 얘기해도 좋지만 뭐 하는 거?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고 있고, 5장에 보면 1절 그 위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부한 자들의 주는 경고. 그러니까 부한 사람의 행동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 드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부자들의 특별한 어떤 행동,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바로 위에 뭐로 되어 있어요? 인내와 기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참고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야고보서에서 맨 마지막에 행동을 뭐로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로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가겠습니다. 참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성도의 관계도 그냥 참아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3장에 있어요. 3장. 근데 3장 거의 전체의 주제가 말에 관한 주제예요. 말. 말하는 것도 행동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른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차별대우자 하지 않고 서로 많은 행동이 있겠지만 말하는 것도 행동의 한 분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제보다도 다른 행동의 지침보다도 말의 행동에 관한 이 지침이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6개의 비유를 통해서 12절에 꽉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12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말에 관련해서 6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3장 1절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 선생이라는 말이 크게 말하면 랍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디다스코 해가지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랍비, 지혜가 있고 뭔가 신앙 안에서 숙련된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이러한 선생의 어떤 부류가 있고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고대 사회부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을 때에 스스로 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야고보도 자기 자신을 선생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이 있으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선생들은,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뭐를 어떻게 교훈하냐면 선생 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기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은 이유가 있어요. 선생은 뭐로 가르치나요? 말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사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선생의 주요 도구는 말이에요, 말. 그런데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냐면 선생이 돼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의 어떤 입장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하면 괜찮지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입에서 나올 때는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 있나요? 실수가 많지요. 근데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굴레, 이 말은 말을 키울 때 큰 말 있잖아요. 큰 말을 어린 아이가 말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을 좌우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하는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말의 코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굴레, 그 안에 쐐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것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끈을 묶어서 그 입의 코, 이 부분을 가지고 잡아당기면서 수도하고 뭐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입을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입을 닫았다 열었다. 그러면 입을 닫았다 열었다 좌우 이 이 입을 움직이는데 큰 말이 좌우 앞으로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치 말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야. 아, 난 날마다 어두워.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나는 생전 그래. 아, 나는 뭐 그냥 그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3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가운데 4절에 보면은 배를 보라는 거예요. 배를 보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대요. 마치 이 말을 굴레를 씌워서 이렇게 막 움직이듯이 큰 배도 광풍에 밀려 막 이렇게 해도 작은 키로다가 사공의 뜻대로 방향을 움직이듯이 여러분의 말이 사람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을 건너. 그러면 건너는 거야. 나는 어려워. 그럼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바라볼 때 다 만족치는 않겠지만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야.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믿어주면 그 방향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치 말을 움직일 때 고삐 하나로 가지고 입에 코에 묶여져 있는 고삐 하나 가지고 움직이고 배를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인생의 방향은 말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냐? 6절에 보니까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크잖아요. 한번 태웠다 하면 그냥 지난번에 강릉이니 뭐 이런 거 다 불태우고 막 그러는 게 이게 전파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6절에 보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세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불량 집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의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는 잘못된 불의 혀들이 그 안에서 불붙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잘못된 집단, 세상의 어떤 집단 보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일반적인 사회 집단은 이 모든 집단이 거룩하지 않은 어떤 집단은 이렇게 불의의 혀가 이렇게 난장판으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길들이기가 어렵냐. 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길들이 왔어요. 붕어도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집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금붕어 같은 경우도 잘 훈련시키면 어때요? 다 길들여요. 강아지 뺑뺑 도는 거 보세요. 막 꽁충꽁 뛰고 막 저희 강아지도 운명을 달리했지만 16년 동안 제가 가르친 게 있어요. 나가자 그러면 벌써 탁 알아들어요. 앉아 그러면 앉아요. 그리고 간혹 제가 빵 하면 처음에 얘가 뭔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빵 하고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엎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빵 하니까 이렇게 한 대여섯 번 몇 달에 걸쳐서 하니까 빵 하면 주인이 뭔가 넘어지게 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빵 하면 아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아주 똑똑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똑똑한 강아지는 주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와가지고 막 뭐 핥아준다든지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강아지가 여기 앞에 있길래 갑자기 팍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평상시보다 더 행복하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머리는 좋지 않구나. 근데 우리 한군산이 강아지를 키우신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거기서 들은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졌더니 와가지고 강아지가 막 핥아주더래요. 막. 그래서 그 강아지는 똑똑하다. 근데 저희 강아지는 똑똑하지 않은 강아지인데도 길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오줌 똥 가리는 거 다 했고 그래도 사람의 말을 한 20가지 이상은 알아들어요. 길들이니까 알아들어요. 근데 말은 길 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그러니까 완전하게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혀는 항상 뭐가 그 잠재해 있냐면 악과 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붓과 같이 부드러운 혀가 있고 이 시편에서도 고백하는 거죠. 또 독사와 같이 이 독을 품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입으로 어떻게 두 개의 일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1절에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지형은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요단강에서 맛을 보면 시원한 맛을 느끼는 좋은 물이 흐르는데 어느 날은 요단강에 쓴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줄기 요단강 한 줄기에 쓴물과 단물이 있을 수 있느냐? 요단강에는 쓴물과 단물이 흐를 수 있으나 쭉 올라가서 보니 출처가 다르다는 거야. 쓴물을 내는 샘물이 있고 단물을 내는 샘물이 있는데 쓴물을 내는 이 물이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쓰고 쓴물이 좀 덜 나오고 단물이 많이 나오는 이 샘에서 물이 나오면 요단강은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을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로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중상무력한다든지 사람의 입술로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축복의 말이라고 하면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너는 잘 될 거야. 기쁨을 주고 영광을 들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을 더 나무의 속성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은 축복의 그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을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